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로마 제국 배경 하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배경인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박해받았던 현장, 그리고 기독교가 어떻게 공인되었고, 공인된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이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갔는지, 그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쭉 훑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도와주셔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많은 걸 깨닫게 되었고 또 도전받게 되어서 이제 설교 시간마다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목회 현장에 참 많은 도움이 되었던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제 중세교회 있을 때 그 중세교회가 망했잖아요. 망하고 종교개혁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후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망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는지 그 현장도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하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연합해서 교회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몇 번은 이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이사한 지역에 가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을 익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슈퍼마켓이 있는가? 또 어디에 우리 아이들이 갈 학교가 있는지, 그거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은행은 어디 있는지, 길을 먼저 익힌 다음에라야 우리가 거기에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 또 부모를 만납니다. 또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죠. 학교에 들어가면서 선생님을 만나고, 또 졸업하면 직장 동료를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납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이 가는 길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방향이 결정되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인생길을 걸었는지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 언제 판가름 나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누가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지난날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잘 살았다 라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 진짜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네 인생을 참 잘 살았구나, 잘 못 살았구나,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께서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바른 길을 걸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하실 겁니다. 또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보니까 어떤 길이 나옵니까? 여호사밧이 걸어간 길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떤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사의 길을 걸어갔다. 아버지 아사의 길.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4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52절 말씀인데요. 어떤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합이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자, 5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을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에서 그는요, 이 아합의 아들을 말합니다. 이 아합이 죽고 이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아시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열왕기상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두 사람을 보여주셨잖아요. 누구와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남유다 왕 이 여호사밧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말씀 보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여호사밧의 길, 그리고 이 아합의 길, 이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너희들은 어떤 길로 걸어가길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자, 먼저 여호사밧의 길을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이 남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훌륭한 믿음의 왕들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믿음의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4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뭐가 붙어요? 그러나라는 말이 붙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믿음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아사왕은요, 아들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좋은 길,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은.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믿음의 길이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도요,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서도 보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이 세상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도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15장에 보니까 이 아사의 업적이 나오는데 이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여러분, 남색이 뭡니까? 동성연애 아닙니까? 이 남자들끼리 연애하는 거, 이게 남색하는 거 그 당시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내어 쫓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아사왕이. 그리고 심지어 아세라 상을 만든 죄악을 징계하는 데는요, 성욕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라 할지라도요, 그냥 주고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이 아세라 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왕후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네. 이 태후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이 왕후는 자기 부인인데 어머니는 태후 아닙니까? 이 태후의 위를 패해버려요. 그런데 산당은 없애지 못합니다. 실수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사도 믿음의 삶을 완벽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이 여호사밧은 보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아쉬운 부분도 함께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아버지의 허물은 보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심지어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 아사왕이 어떻게 행한 것만 보았습니까? 믿음으로 행한 것만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갔던 자가 바로 여호사밧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여호사밧에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라면서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으로 살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의 교과서가 뭘까요? 물론 성경이 제일 좋은 교과서죠. 근데 그 다음 교과서가 뭐예요? 바로 부모의 행실이 교과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본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보기에 옳은 것인지 누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까?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이 아사 왕이 아들 여호사밧을 교육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자녀들도.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내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만 부모가 이처럼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때 주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자녀들이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바로 여호람이거든요. 이상한 것은 여호사밧은
그렇게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여호람은 그렇게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 누구의 길을 말합니까? 아합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인데. 여러분, 이 여호람은요 믿음의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한 명인 이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아버지 길이 아니라 악한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결혼 때문이었어요. 열왕기에서 8장 18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가 아합의 딸 아달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어떤 관계를 맺은 거예요? 사돈 관계를 맺은 겁니다. 자기 아들과 그리고 아합의 딸과 서로 혼인 관계를 맺게 한 겁니다. 결혼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이었잖아요. 그렇게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갔던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악한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신이 남유다 왕으로서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하면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아무리 북이스라엘 왕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한 핏줄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한 핏줄이니까 핏줄끼리 연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나라와 연합하는 것보다, 물론 연합하는 것보다 누구랑 연합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나라와 연합하는데 한 핏줄인 북이스라엘 왕과 연합하기 위해서 사돈 관계를 맺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아합 왕의 딸이 믿음이 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과 결혼시킨 다음에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면 되지 않을까? 믿음의 집안에 우리 집에 시집을 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시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들을 죽음의 길로 가게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길,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만든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 결혼, 정략적인 결혼이. 자신이 신앙 없는 며느리를 변화시키는커녕 며느리가 어떻게 하고 말았어요? 오히려 아들 여호람에게 있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마저 뒤흔들어 놔버린 거예요. 결국 여호람이 아합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들 여호람에게도 책임이 아주 없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믿음 좋은 짝을 아들에게 붙여주지 못하고 정략 결혼의 희생자로 만든 여호사밧의 책임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특히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하는 결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결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혼이 뭐죠?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가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근데 결혼을 어떻게 보면요, 한마디로 한 가정이라는 선교지에 가서 가정이라는 교회를 세우는 게 결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믿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교회를 다니게 하고 세례받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건 오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부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그럴지라도 그 수많은 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점점점 악으로 물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과 짝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믿음이 없는 가정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이 여호사밧 가정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처럼 이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람이 죽어요.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지만 이 아하시아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똑같이 아버지 여호람. 자, 그러니까 누구의 손자예요? 여호사밧의 손자잖아요. 이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을 따르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후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과 아하시아의 왕자들도요, 예후에게 다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다윗의 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의 혈통에 의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게 하실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맨 마지막 막내를 살려놓으세요. 그 마지막 막내가 바로 아기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가 살아나서 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고 이 혈통에 의해서 이 혈통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끝까지 어떻게 하라?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녀를 교육할 때 믿음으로 교육하는데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교육해 놓은 다음에 이 마지막에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 관계가 잘못되면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나중에 배우자감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까지도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끝까지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영적 축복을 이어가는 복된 가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아합의 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아합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오므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오므리가 왕이 될 때까지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1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은 지 1년도 못 되어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 바사라는 이 신하가 이 나답 왕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근데 이 바사가 죽고 엘라가 왕위를 이어받는데 2년 만에 이번에는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7일 천하로 끝납니다. 이 7일 만에 이번에는 오므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 오므리가 누구라고요? 이 오므리가 바로 아합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요,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22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 때부터 아합 때까지 늘 따라다니는 부정적인 수식어가 있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동을 했다.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수식어가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은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왕 때부터 자기 아버지 오므리 때까지 통치 기록을 다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의 소식들도 다 익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남유다가 다윗 때부터 솔로몬을 거쳐서 계속해서 왕들이 이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전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끊이지 않는 반면에 남유다는 순조롭게 왕위가 계승되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느끼는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었다면, 이 아합이 일반인이 아니라 왕이었다면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 왜 남유다는 저렇게 평안하게 왕권이 계승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 아닐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됐습니다. 왕이었다면.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가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아합 왕이. 그리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합은 못된 조상의 길을 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녀들 앞에서도 못된 길을 만들었던 겁니다. 못된 길을 딱 만드니까 자녀들은 어떤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 아합의 아들, 손자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동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나오죠. 이 아하시아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5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체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어떤 길로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합의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세벨에게 간 그 가증한 길로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왕이 오히려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 평가를 받는다고요? 주님께 불림을 받을 때 주 앞에 가서 평가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간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평가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후손들이 따라올 길을 만들면서 살기도 합니다. 내가 앞사람의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간 길을 누군가가 따라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 중에서 잘 선택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간 길을 누군가가 따라와도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만들면서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자녀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닦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와도 될 만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연예인들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이 무슨 옷을 입으면 그대로 따라 입고요, 신발도 그대로 따라 신고요, 그리고 흉내도 냅니다. 이번에 외국 갔더니 외국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외국 아이들이 막 거리에서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춤이에요. 누구 춤을 따라한 걸까요? 방탄소년단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말투까지 똑같이 따라하고 노는 모습도 따라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이 정말 닮고 싶은 삶이 되지 못하면 누구를 닮고 싶어요? 그런 연예인들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축복해 주시는 삶이구나라고 하면서 이 부모의 삶을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누구의 길과 누구의 길? 여호사밧의 길, 그리고 아합의 길,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시면서 자녀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언뜻 보기에는요, 그럼 여호사밧의 길로 선택하면 잘 사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합의 길만 선택하자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합의 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호사밧의 길도 완벽했습니까? 예?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도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완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쁜 행동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못했다는 거예요? 상당한 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3당까지 패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부분이 있었죠. 이 3당은 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씨앗을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아름답게 길을 닦아 놓는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닦는 길은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이 손자죠. 여호사밧의 손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사밧의 손자가 형제들과 그리고 삼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 이 여호사밧의 손자만큼은 딱 살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기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셨고, 결국 이 다윗의 뿔이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을 쫙 걸어가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 던지셨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내가 길이다라고 할 때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이 땅의 수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완벽한 길이 어떤 길이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로 걸어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걸어가죠. 왜요? 그 길이 편해 보이니까. 그 길로 가면 재밌으니까. 그 길로 가면 안락하니까. 어려움이 특별히 없는 길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넓은 길을 마다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돼. 우리 힘도 내려놓아야 돼.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더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유일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이다. 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닦는 길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또 오늘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길을 또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사밧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아합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아합의 길도 아니고 여호사밧의 길도 아니고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도 우리를 부르실 때 주 앞에 나가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셨다는 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날마다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서 오직 생명의 길로만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 안락하고 즐겁고 풍요로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참 길이고 이 길로 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길이라고 유혹한다 그럴지라도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생명의 길, 비록 좁은 길이지만 정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는 생명의 길로만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